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을 더욱 넓혀서 심지어는 우리를 해치는 자들, 우리의 적이 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에서 얼마나 멀리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망간 제자들처럼 내가 그곳에 있지 않고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먼 발치에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지만 4명의 여인과 사도 요한은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었으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자리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그곳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데리고 간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장소입니까? 지금은 십자가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소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십자가를. 우리를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 가까이 있던 사람 가운데 4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똑같은 질문을,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곧 구원의 장소에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것은 없지만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모든 죄에서 귀신들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7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이 들린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7 귀신 들린 자가, 우리는 나는 절대로 7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면은 여러분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와야 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장님이던 마리아에게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장님입니다. 한때 어둠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한때 사단에 매여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감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죄 사슬에 매여 있던 마리아가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감으로써. 사단이 다스리던 영적인 가난함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마도 죄의 사슬에 매여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곁으로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는 죄사함을 받는 구속의 자리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면 정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 중에서 가장 고귀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오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후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께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네가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이제부터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샀기 때문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돌려드립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내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 옆에 있을 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죄사함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반면에 예수님은 빛에서 어둠으로 암흑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람들이 보면 가장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리아의 자매인 예수님의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살로메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이며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살로메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는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도록 우리 아이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살로메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고 또 예수님께 간구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을 믿었지만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단히 이기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로메를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기도,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그 기도가 만약에 들어졌다면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갖다가 되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걸로 주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왜 화를 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먼저 그 자리를 요구할 생각을 미처 했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이시죠. 예수님은 조용히 살로메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느니라.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이것이 보좌에 가는 길인데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피의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보좌에 갈 수 있는 방법인데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야,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편을 찾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찾아가라. 요한아,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를 찾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로메에게는 십자가로 오는 자신의 모습이 책망을 받는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왕자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살로메는 자신이 대단히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책망의 자리입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제자 가운데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도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반모섬은 로마인들이 경영하던 소금 광산이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마침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롬에게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책망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책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적인 것들을 책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값싼 희생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을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경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살롬에게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책망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가까이 간 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쓰레기처럼 여길 것들을 서로 공경하며 서로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버리라고 한 것에 집중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간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에게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한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는 장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키우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순종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동안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십자가에 아래서 상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한자리에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결혼식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2장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넘쳐나는 장소였습니다. 19장은 슬픔과 피가 흘러내리는 장소입니다.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19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무런 기적도 없고 패배와 약함으로 죽어가는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마리아의 침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전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간단합니다. 마리아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지금까지 예수가 한 것은 다 거짓이며 예수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아들이 되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침묵을 지켰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구세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침묵은 예수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에게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예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장남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통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이 이기주의로 변하는 것을 이거는 누구에나 똑같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생기면은 내 자신이 이기주의로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고통만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는 내 자신의 고통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구원을 걱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회개하는 옆의 강도를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해 주는 사랑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그동안 받은 온갖 고통과 고난에 대한 상급을 받는 장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라고 부른 것은 존경이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여라고 불렀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네 어머니가 거기 있을 것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보소서 여인이여 요한이 이제 당신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혼자서 십자가에 가까이 와 있는 요한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구원 외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똑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어머니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인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변하면서 바뀌면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요한에게 새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식이 더 이상 아니고, 또 마리아는 또 예수가 자기 아들이 아니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를 우리는 깨달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리아에게는 십자가가 모든 고난 마친 후에 상급을 받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고난과 마음을 찌르는 칼의 고통을 지나 상급을 받고 있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바로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키우면서 받은 모든 고난과 고통의 대가로 사랑의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오해와 미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상급을 받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아,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너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살로메에게는 책망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상급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요한에게는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에게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은 책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책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요한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보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책임을 맡겨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요한아, 이제 나는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천국으로 돌아가지만 네가 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다른 많은 자녀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보라는 책임을 준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자리를,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책임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그 책임을 전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입으로 고백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감히 우리가 아무리 찬양한들, 아무리 입으로 고백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평안과 경배를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모두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감당하는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대신 맡기고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지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때는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돈을 받으니까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고, 성도들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목사의 수고의 대가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요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콩고에 갔을 적에 몇백 명이 모이는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동안에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흥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말씀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아멘을 외치며 듣고 있었고 설교에 대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는 콩고에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침 한 사람이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이 가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것 외에는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헌금과 나누어 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헌금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사람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영하며 반가워하는지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았을 적에 정말로 헌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옷을 깨끗하게 입은 사람이 없었고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없었고 전부 다 받아야만 될 사람들이 앉아서 헌금과
남에게 나누어지는 설교에 그만큼 흥분하고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난 맛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책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 우리한테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어떤 책임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가져야 할 일들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리를 대신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웃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내가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자리를 차지하라고 책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며 너희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라고 부탁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능력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고 찬양하고 말로 고백하며 실천한다면 예수님의 죽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쉽게 찬양할 제목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죄인을 찾기가 정말 힘든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말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 물어보면은 다 고백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거는 진실성이 없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구원. 이기적인 성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아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을 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은
책망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가까이 가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조롱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상급을 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을 때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있던 모든 고통이 영광으로 변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부담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졌던 모든 부담들이 날개를 달고 축복으로 바뀌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상급을 받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훈육을 받지 못하고 게으른 성도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나누고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내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일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말로만 십자가에 가겠다고 찬양하지 말고 고백하지 말고 실제로 십자가로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을 십자가로 가까이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설교가 여러분을 십자가로 가까이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설교를 듣고 감정적인 느낌을 받고 상황이 바뀌면 쉽게 모든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설교의 느낌입니다. 여러분을 십자가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솔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과 교훈을 기쁘게 받을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 삶을 다스릴 온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있으며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대로 행동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